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모세와 아론이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고 물이 피고 표로 변하게 하고 물에서 개구리가 올라오고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요술사들도 그렇게 행했다는 거죠. 이 정도쯤이야. 하나님의 능력에 도전하고 있는 거죠. 바로는 완악하게 되었습니다. 별거 아니네. 하나님의 권능에 대적하는 것이죠. 이러한 때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요술사들도 나름대로 기적을 행하고 바로는 마음이 완악해져서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일들이 생겨질 때에 믿음의 사람들은 이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이런 일들이 세상에 없을 것 같아도 오늘날도 이런 일들은 수없이 일어납니다. 요술사들이 뭡니까? 물론 여기서 요술사들이 요술하는 사람들입니다만은 쉽게 말하면 능력자들이죠. 능력자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의 능력으로 무엇인가 이루어내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상상하지 못했던 기이한 일을 이루어내는 일들이 세상에는 많습니다. 또 바로와 같이 완악한 사람들은 권력자들은 세상에도 많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고 신앙의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많은 세상에서 이들이 이렇게 행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에 도전하고 하나님의 권능에 대적하면서 우리를 비웃으며 조롱하는 이때에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일을 만나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믿음이 자꾸만 변질되고 신앙생활이 자꾸만 흐트러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해요. 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보내신 사명, 주님 예수 주신 믿음 여기에 집중하지 않고 능력자들을 보고 권력자들을 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신앙생활 하면서 생각해도 우리가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 하면서 이 놀라운 일들이 그리 잘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의 능력자들은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죠. 누가 뭐라고 해도 많은 완악한 권력자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멀쩡하더라는 것이죠. 이러니 믿음을 가졌다 하면서 신앙생활 나름대로 잘 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믿음이 흔들린 거죠.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행하지 못하고 자꾸만 눈치를 보게 되고 의심이 생기게 되고 시험에 들게 되고 자꾸만 어정쩡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잘못하고 있는가? 내 믿음이 잘못되었는가? 왜 나에게는 우리에게는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데 저 사람들에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하여 33번째 하였으나 못하였고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알고 교훈을 받아서 여호와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여호와의 능력을 계속해서 행하며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며 살아가는 존귀하고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세상이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요지부동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내고 이 세상의 삶을 천국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원하는 천국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천국인 거죠. 이 사실 명심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천국에 이루어 천국의 삶을 산다 하니까 다른 사람들까지 다 천국이 되는 줄 착각하는데 아닙니다. 천국은 말입니다. 누가 들어가 살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고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주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들만이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의 삶을 삽니다. 그런데 나 때문에 주에 있는 사람들이 다 천국의 삶을 살아간다. 착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욥, 노아, 욥, 다니엘이 있어도 하나님 인정하신 3대 의인이잖아요. 그 3사람이 있어도 단 한 사람도 구원하지 못하고 자기 이름으로 자기만 구원받는다 합니다. 그런데 왜 자꾸만 착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에 어떤 일이 나도 능력자들이 많고 놀라운 일을 끊임없이 행하고 권력자들이 많고 그들이 멋대로 행해도 잘 되어도 깨어치 말고 우리는 하였으나 못하였고 하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교훈을 받고 끝까지 말씀대로 행하여서 정말 귀한 은혜를 누리며 기적을 체험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너무 행복해서 꿈꾸는 것 같아 라고 고백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그래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해야 합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오늘 제목이. 그래도 능력자들이 요술사들이 그렇게 행하여도 바로가 완악하여 계속해서 그렇게 대적을 해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속 행해야 하는 것. 이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법칙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만나는 일들마다 그 상황마다 환경마다 여러 가지 조건이 자꾸만 바뀔 때마다 세월이 변하고 시류가 변하고 사상이 변하고 학문이 변하고 기술이 변하고 과학이 발전하고 자꾸만 변하잖아요. 근데 그에 맞추어서 다 하려면 안 되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세상을 한번 보세요. 세상도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처음에는 머리가 팽팽 돌아가면서 모든 것을 착착착착착 잘하던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세월이 흐르면 흘수록 새로운 기술, 새로운 과학, 새로운 방법이 쫙 나오기 시작하니까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 다 뒤처지잖아요. 요즘 보면 뭐 안 그런 사람도 많습니다만은 요즘 이 가면은 어디 식당이라든지 또는 그 편의점이라든지 가면 어떻습니까? 뭐 키오스크? 그냥 처음 다 누릅니다. 눌러 제끼고 폰을 가지고 탁 결제하고 뭐 이럽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 이걸 할 줄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변하지 않는 것. 하나님은 영원 불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영원 불변이에요. 하나님의 명령도 영원 불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영원 불변이에요. 영원 불변한 것만 내가 보고 그대로 행하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데,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데,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데 새로운 것 없어요. 자꾸만 새로운 게 나오고 새로운 발전적이 나오고 하면은 어떻게 신앙생활 하겠어요? 신앙생활 못해요. 근데 누구나 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유식하든지 무식하든지 상관없이,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상관없이,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권력을 가지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재물이 많든지 없든지 가난하든지 상관없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할 수 있는 사람만 한다면 어떻게 그게 복음이 되고 그게 어떻게 복이 되겠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 어디에서든지 할 수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게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주위를 살피면서 세월이 바뀌면 바뀔수록 자꾸만 새로운 능력자들이 자꾸만 일어나고 새로운 힘 있는 사람들이 자꾸만 일어나서 마구잡이로 행동해도 그걸 보면서 흔들릴 필요 없어요. 주눅들 필요 없어요. 열등감에 빠질 필요 없어요. 오직 한 가지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영원 불변한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충분합니다. 그래도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행해야 한다. 이게 첫째 조건이면서 마지막 조건입니다. 딱 한 가지죠. 출애굽기 7장 10절로 13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던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매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애굽의 요술사들도 지팡이로 뱀이 되게 하였습니다. 바로의 마음도 계속해서 완악하여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다. 출애굽기 7장 19절로 22절에도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목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애굽의 요술사들도 그와 같이 행하였습니다. 바로의 마음도 여전히 완악하여서 말을 듣지 않는 것, 여호와의 말씀과 같다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8장 5절로 1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모두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하시니라. 아론이 애굽 물을 돌리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광구하는 것이 좋을런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서 나가서 바로에게 내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를 쌓으며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애굽의 요술사들도 깨구리를 올라오게 하였고 바로의 마음은 여전히 완강하여서 약속을 어기는 것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똑바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애굽의 요술사들이 행한 일이 그럴듯해 보이지만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잘 속아 넘어갑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진 성도는 결코 속아 넘어가거나 미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 사람들은 잘 속아 넘어가고 미혹이 되어서 그들에게 휩쓸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만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켰다 합니다. 요술사들이 자기 지팡이로 뱀을 만들었지만은 그 뱀이 사라지고 없어요. 아론의 지팡이는 그대로 살아남았지만은 요술사들의 지팡이는 사라지고 없어요. 왜? 아론의 지팡이가 삼켜버렸기 때문에. 이런 기적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적을 행한 것처럼 하지만 그건 다 헛된 것이라는 소리입니다. 물고기가 다 죽고 물에서 나는 악취가 있지만은 그대의 물을 피가 되게 하는 것처럼 만들었지만은 그것으로 끝이에요. 아무 문제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물은 그대로 계속해서 피가 되고 계속해서 피가 되어 있고 물에서는 계속 악취가 나고 물속에 있는 물고기는 다 죽어버리고 요술사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결 못합니다. 요술사들도 깨구리를 올라오게 했지만은 그들은 깨구리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깨구리가 온 애굽 땅에 가득 차 흘러 넘쳐서 바로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요술사들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능력자들이 행한 것을 보고 미혹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와, 대단하다. 쏘가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기당해서는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정신을 차려야지, 믿음에 온전히 서야지만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살아야만이 우리는 그러한 거짓된 이야기에 쏘아 넘어가지 않고 우리의 영혼이 사기당하지 않고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아서 계속해서 존귀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망각하게 되니까 정신없이 보고 있다가 와, 놀랍다, 대단하다 하다가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멸망당하고 모든 것이 사라지는 너무나도 비참한 일들을 우리는 세상에서 너무나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깨달은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의 능력자들이 무슨 능력을 행하든 개의치 않고 세상의 권력자들이 어떻게 행동하든 상관하지 않고 오직 한 가지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 능력을 행하며 당당하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16절 1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의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모세와 아론은
요술사들이 무엇을 행하든 바로가 어떻게 행동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속해서 행동한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대로 행할세.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개의치 아니하고 상관치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기만 하면은 나머지 그 요술자들, 능력자들이 그 모든 문제, 왜 그 권세, 권력, 그 모든 문제 깨끗하게 해결됩니다. 두려워할 것도 없고 부러워할 것도 없고 무서워할 것도 없고 그들 보면 놀랄 필요도 없습니다. 어떠하든지 우리는 끝까지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 문제는 다 저절로 해결돼요. 18절에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일을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들이 하였지만은 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요술사들의 요술은 아무런 효과가 없고 계속해서 여호와의 능력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라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요술사들이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해도 바로의 마음은 완악하여 계속해서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 여호와의 말씀과 같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요술사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해결되었습니다. 능력자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바로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행하며 살아가면 당연히 이 바로의 문제도 당연히 해결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거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불안해할 것도 없습니다.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안 되면 어찌할까? 그렇게 안절부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기만 하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여호와께서 능력을 행하신다는 거죠. 이제 겨우 3가지 재앙이 내렸습니다. 아직도 7가지 재앙이 남았습니다. 하나하나 해결될 때마다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겁을 내기 시작합니다.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안절부절합니다. 바로에게 끊임없이 간척을 합니다. 그래도 지키지 않지만은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게 되었을 그때에 이제 마지막 12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10번째 재앙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의 마음은 사라지게 되고 그는 주저앉게 되고 절망하면서 모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세상에 능력자들이 많아 놀라운 능력을 행해도 그거 개의할 필요 없습니다. 세상에 완악한 능력자들이 많아서 권력자들이 많아서 마구잡이로 행해도 그거 상관할 필요 없습니다. 오직 나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권능을 덧입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능력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창세기 6장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하나 방주를 만들고 방주에 들어가고 방주에 나올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순종했습니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당해도 노아와 그 가족들은 살아남게 되는 것이죠. 다 죽는데, 다 멸망받는데 그들만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계속해서 실행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6장 4절에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며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왔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의 집에서 그 자녀들을 부르고 그 중에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 하십니다. 사울이 스스리 풀에서 조금만 주면은 죽이려고 눈을 부리키고 있는데 그는 개의치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 베들레헴에 있는 장로들이 떨며 그랬습니다. 두려워서 떨고 있어요. 혹 사무엘이 여기 와서 잘못하면 사울 왕에게 밉보여서 해를 당하지 않을까 두려워 떨고 있어요. 그러나 개의치 아니하고 사무엘은 말씀대로 끝까지 행하며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있던 것이죠. 역대상 10장 11장 10절에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사울이 서서히 시풀을 그때도 인간적으로 볼 때 다윗에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사울을 피하여 이리저리 도망다니는 이 다윗에게 많은 용사들이 그들에게 찾아와서 다윗으로 하여금 나라를 얻고 왕이 되게 했다는 거죠. 어떻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함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편 119편 25절에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시편 기자는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있지만은 아주 절망이라는 소리 아닙니까? 그렇지만은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의 말씀대로 나는 살아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것이죠. 시편 119편 28절에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내 영혼이 눌려서 녹아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대로 나를 일으켜 세워달라는 것이죠. 시편 110편 58절에 내가 진심으로 주께 간구하여 싸우니 주의 말씀도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전심으로 간구합니다. 간구합니다. 내가 간구했으니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는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왜? 기도를 들어주신다 약속했으니까. 107편에는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고난이 너무 심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116절에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는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154절에는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내게 여러 가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 같은 위치에 내가 놓여 있지만은 주님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여서 말씀하신 대로 살려달라고, 살게 해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그는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고 올바른 신앙의 자세인 것이죠. 내가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예레미야 27장 12절에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드기야 왕에게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은 이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합니다. 결과로 그는 멸망당하고 그 나라는 멸망당하고 그는 고통을 당할 뿐만 아니라 그는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52장 10절로 11절에 보면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 앞에서 죽이고 또 라볼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스를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거역한 결과 그는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눈앞에서 아들들이 죽임당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 두 눈은 뽑히게 됩니다. 사슬에 결박되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 했습니다. 끌려갔습니다. 죽는 날까지 감옥에 갇혀 있게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죽을 때까지 그는 감옥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말씀을 순종하고 아니하고의 차이가 엄청나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5장 3절로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어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우며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니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순종합니다.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고 말씀을 마치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그물을 내렸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보고 그는 놀라고 두려워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합니다.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앞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선생님, 5절에 보면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선생님이었는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적을 체험하고 나니 선생님이 아니더란 거죠. 주여 바로 나의 주가 되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의 주임을 깨닫게 된 시몬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후로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 부름에 순종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고 합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주님을 처음 만났서부터 끝까지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니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면 갈수록 놀라운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는 놀랍게도 주님께로부터 내가 이 반석에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고 그는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빌립이 주의 사자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사로 내려갔습니다. 그 길은 광야라. 광야인데도 개의치 않고 그는 말씀에 순종하여 가사로 내려갔습니다. 그 광야 길에서 에티오피아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를 만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고 사도행전 8장 39절로 40절에 보면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계속 순종해서 행하니 기적이 나타납니다. 에티오피아의 모든 국고를 맡은 권세자를 만나게 되고 그에게 놀랍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고 그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게 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아소도에 나타나게 됩니다. 가사에서 아소도까지는 40km 정도 됩니다. 놀랍지 않아요? 40km 되는 그 거리를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40km 밖에 있는 아소도에 그는 나타나서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다. 말씀에 계속해서 순종하면은 그것이 어떠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환경이 있든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 할 때에 계속해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 기적을 통하여서 마침내 승리의 기가를 부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상의 능력자들이 무슨 능력을 행하든 세상의 완악한 권력자들이 어떻게 행동하든 상관하지 말고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고 말씀대로 행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 기적을 체험하며 당당하게 살아가는 행복한 성도들, 험악한 세상이 점점 험악해지는 세상이 점점점 아름다운 천국이 되어가는 그 천국의 삶을 누리는 정말 복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말씀대로 계속 행하면은 꿈꾸는 것 같은 역사, 여호와께서 큰 일을 이루시는 역사,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끝까지 말씀을 지키며 행하여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말 행복이 넘쳐나는 주의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주의 모든 사람들이 그 은혜를 받기를 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며 주님께 칭찬 듣고 여러분들의 삶이 복이 되고 여러분들 후손들에게도 이 놀라운 복을 이어받게 하는 정말 영원히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을 하여금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자격을 주시고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입었사오니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근심하거나 주저하지 말게 하시고 끝까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환경 어떠한 상황에 놓이든지 아버지 변함없는 믿음으로
끝까지 주의 말씀대로만 행하여 말씀대로 승리하고 말씀대로 기적을 체험하며 말씀대로 영원한 천국의 삶,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300장